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요. 현장에 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온라인은 유튜브 댓글창에 목장 여러분의 이름과 현장 및 온라인 참석 여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면서 누가 오셨는지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목, 허현주 현장 예배드립니다. 백근항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통영에서 김영점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이면정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청년목장 김연주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청년목장 김현승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일본목장 장다영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포에마 목장 구정모 방혜경 구지우 현장 예배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목장 강신희 현장 예배드립니다. 루마니아 목장 김진서, 임경준, 김정우 현장 예배 참석합니다. 태국 목장 박갑주 현장 예배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목장 이수연 예배드립니다. 파라과이 목장 김민정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박진용, 오명선 현장 예배드립니다. 루마니아 김건호 현장 예배드립니다. 네, 댓글로 적지 못하신 분 계시지만 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참여하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공동체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에 주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요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요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요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4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뿐만 아니라 새해를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주말 묵상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진 않았는데 여러분 개별적으로 묵상하실 줄로 압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멀찍이 앞에 서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강이 흐름이 멈춰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12지파 수대로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뒤에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있던 모든 원주민들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라는 소식을 다 듣고 간담이 서느라고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세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무기를 들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전환점, 중요한 인생의 시점에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기대하겠습니까? 적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기가 충천에 있어요. 들어가서 저 땅을 취하라 라는 말씀을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도 때론 승리와 또 성공의 현장에서 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행위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할례를 베푸는 동안 몸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전쟁은커녕 일상적인 생활도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가장 긴박한 순간, 한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순간에 잠시 멈춰서서 할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아니, 하나님, 지금 전쟁을 끝내놓고 평화로울 때에, 상황이 좀 더 나아졌을 때에 할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적들과 싸워야 하는 이 시점, 그리고 전세가 우리에게 기울어져서 싸우기만 하면 이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할례를 베풀라니요. 할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는 단지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도록 명받았죠. 그러나 이집트에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난 동안에 태어난 자녀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에 어른들은 다 죽게 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겁니다.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빨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고 빨리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대하는 바도 있고 또 바라는 바도 있고 이루어야 할 것, 해야 할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먼저 할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것 처리하는 것, 그거 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먼저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무할례자가 되지 않도록 할례를 베풀므로 9절 말씀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이집트에서의 노예로서의 옛 삶을 완전히 청산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옛 습성들을 이제 해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을 하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10절 이하에 보면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모든 첫 태생이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6월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상기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중요하냐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잊어버려요?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유월절을 비롯한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수술 자국,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게 만드는 기념비, 그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난 뒤에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야를 생활하면서 그들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서는요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만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일시적인 거예요. 만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할까요?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는 지나갔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새롭게 온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올해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에 의존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그리워하지 마시고 오늘은 오늘에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